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선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또 남은 후반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입니다. 감사절, 감사주일이지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또 오늘 또 결론의 말씀과도 일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봅시다.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우리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냐 생각해 봅니다.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건강해서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몸의 사용법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또 이 몸이 건강해서 이 몸으로 뭘 하겠냐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 몸으로 이 건강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설립하고 어떤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계시진 않는데 늘 주일 기도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을 사실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랬습니다. 왜 교회의 비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교회의 비전이거나 교회의 존재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이 중요한 건 맞지만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거나 비전일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 자체가 요즘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나 비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남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동일하게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교회의 비전이고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VIP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비전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한 얘기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과 존재 목적을 혼동을 하게 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혼도 가정도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언젠가 가정의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우상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것이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 유독 거기에 연애가 목적이고 결혼이 목적인 그런 싱글들을 보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하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야말로 애지중지 자녀를 키우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자녀를 그렇게 목적이 되고 우상처럼 되어버리면 그런 부모일수록 늘 거기에 자신 없어하고 늘 자책하고 늘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가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좀 더 내가 능력 있는 부모였다면, 늘 이제 이런 생각에 오히려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담은 사실은 자녀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너무 목적지향적 혹은 목표지향적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이 존재하는 것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사실 설교의 서두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봤는데, 그 6장에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6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지만, 공짜로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이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 그거 원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만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뿐이지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외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 경인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은 이 6장의 이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계속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오늘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더 나아가 이혼이나 또 재혼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관해서, 독신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꼭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관한 말씀인가, 혹은 독신에 관한 주제에 관한 말씀인가, 아닐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1.1핵을 하나님 말씀의 건의로서 대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무도 보고 또 숲도 보고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가령 바울은 결혼이 더 낫냐 독신이 더 낫냐, 바울은 뭐가 더 낫냐고 말하냐면 독신이 더 낫대요. 그러면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웬만하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결혼, 또 결혼 생활,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 그게 뭐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또 결혼 안에는 재혼도 포함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웬만하면 혼자 사는데, 근데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음행이나 이런 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아니 결혼이라는 것이 고작 정욕을 참지 못해서 피치 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오늘 7장을 좀 성경 공부하는 약간은 그런 성격으로 좀 보겠는데요. 보십시다. 1절 2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타임 하는 걸 또 까먹었네. 네. 설교를 얼마나 더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앞으로 20분 더 하겠습니다.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절에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6장에 봤잖아요. 장녀와 몸을 합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제는 고린도 도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인데 이전에 그 옛사람의 그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마 바울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의에 응답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이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부부의 또 중요한 의무다. 피해서는 안 될 배우자 간의 책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5절 같이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혼의 이유, 또 부부가 배우자 간에 지켜야 될 책임, 의무에 관해서 말합니다. 꼭 잠자리를 자꾸 피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말씀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결혼은 뭐냐면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매인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이는 것이 싫으면 나는 결혼해도 나는 자유롭고 싶다면 그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볼까요? 33절, 34절 동일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아멘. 바울은 어쨌든 이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해서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직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를 기쁘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이것을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까지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 생활은 아내와 남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어쨌든 7장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럴 수 있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그만한 믿음이 안 돼서 그냥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인 줄 알지만 너무 상대방을 사랑해서 고마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미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결국은 나의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둘이 하나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의 결이 너무 많이 다른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종종 권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거듭난 신자인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심지어 이 말씀에 목숨도 걸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쪽은 거듭난 신자요, 헌신된 신자요,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신자요, 한쪽은 믿는 것 같지만 거의 비신자와 비스무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차이가 나냐? 가치관이 다르겠죠. 삶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다르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처럼 주일이 오면 한쪽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주님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쪽은 그 뭐 매주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고 막 종종 가끔씩 가면 되지 퍽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삶의 주권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권을 한쪽은 인정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별하고 주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한쪽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그 생각이 없다면 이제 둘이 같이 사는 건데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성격 차이 이 정도가 아니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결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결혼했다면 오늘 본문에 결혼했다면 혹은 결혼 후에 한쪽이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의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죠. 우리 13절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다만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헤어지자고 원하면 응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쉽게 또 그렇게 헤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믿는 아내 혹은 믿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그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지 당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찌하겠는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이른바 짝믿음이 있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16절의 말씀처럼 먼저 믿는 남편을 통해서 먼저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독신입니다. 바울은 이 7장에서 자기도 독신인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데 당신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네.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죠. 이게 전도라고요. 전도의 강력한 무기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영생 그 안에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을 때 그렇죠.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간증이고 전도인데 오늘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라는 말을 또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의 은사, 이른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고, 그 은사가 있다면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마지막인 39절과 40절 말씀에서도 39절,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40절, 내 의견으로는 바울이 이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내 의견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죠.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17년인가 18년인가 결혼 기념일인데 좋아요. 근데 분명 독신도 좋다고 말하죠. 은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바울의 종말간, 특별히 구주가 재림할 것에 대한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이 바울의 재림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이 편지를 적는 이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관한 생각, 그리고 재림에 관한 때에 관한 이해가, 그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믿었냐면 그의 당대에 아마도 멀지 않아서 올 거라, 이렇게 바울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저를 대입한다면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때 머지 않아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 같다, 이런 이해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26절 볼까요? 26절,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29절 볼까요? 29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또 31절 말씀 볼까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면은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책임도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분산되잖아요. 바울은 오직 주님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헌신하고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종말관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때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라는 바울의 생각이 명확했다라는 거죠. 32절 보십시다. 32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성경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 다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의 성격에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헷갈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더 좋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이른바 성경적이라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주 재림에 대한 당시 바울의 이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이제 좀 50대, 60대, 70대 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젊은 20, 30, 40대든 간에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이 영혼들에게 주님 곧 오실 텐데 복음을 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지, 살려내야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마치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예비군들도 소집되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때예요. 어쨌든 이 평화를 지켜내야 내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전장터에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 곧 온다고 믿는데 시집가고 장가갈 때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바울과 같은 이 종말관과 특별히 구주 재림의 때에 간 그런 믿음을 제가 있다면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물론 바울의 이 이해가 나중에 달라집니다만은, 저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저는 이렇게는 말 못하겠네요. 나처럼 혼자 지내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네요. 나는 비록 결혼했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지만, 너희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재림관을 가졌다면 그리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재림에 관한 말씀할 때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거라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그게 뭡니까? 일상의 삶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일상의 삶을 지나면서 이들이 결국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래가지고 다 물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시가고 장가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종말관을 잘 이해해야 오늘 성경을 7장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국한해서 독신이 성경적이다, 결혼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중요하냐, 독신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시가든지 장가가든지.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관심이 뭔가,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뭐였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또 관심은 뭔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는 바로 거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와 정욕과 이것과의 싸움에 바울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기 어렵다면 그럼 죄짓게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헐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을 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거룩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성도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께 헌신할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되죠. 32절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결혼이 하는 게 좋냐, 독신으로 사는 게 좋냐, 결국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겠다. 특히 그의 종말관 안에서는 분명하죠. 저도 동의한다. 그런 종말관이라면 동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직 그 관심, 그 관점으로 결혼에 관해서, 연애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꿈에 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들이 창녀와 몸을 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좀 손해보고 좀 내가 억울함을 참으면 되는데 고마 세상 법정에 고발해버리고, 바울이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냐,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냐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혼을 한다면,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말하고, 그런데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살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수준에 맞는 설교냐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 그래 관심이 있을까, 수용이 될까? 뭐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라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알아는 듣는 거죠. 바울도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알아듣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냐, 먹혀들겠는가?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와닿겠는가? 그래서 좀 졸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자의 수준으로 말씀을 낮추지 않는 거죠. 신자의 수준으로 말씀이 내려가서 그런 신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유혹을 바울이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만족시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만족하니까 좋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바울은 저도 어쨌든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지라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얼마나 센스 없는 소린가. 지금 이런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런 고상한 고귀한 말씀을 하다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고,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우리 행복은 어떡하냐는 거죠. 아니, 결혼의 이유가 이런 거라면,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이런 거라면, 그럼 우리 행복은 어떡하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우리에게 보상처럼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최은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전언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을 쫓아간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예와 주의 뜻, 주의 이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감사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